6장 8절에 아주 유명한 그 초대교회 순교자가 나오죠.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후에 제일 첫 번째 교회 순교자가 사도들이 아닌 평신도였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가고 이제 신앙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제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그 변화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증거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정말 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아마 다 그런 경험을 했을 거라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안수를 받은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도 아닌데,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도 아닌데 도대체 어떤 권능을 받았고 어떤 능력을 받았는지 참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뭐 평신도 목회자 할 것 없이 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일으키시고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게 지금도 유효한가? 물론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선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히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오늘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여러 가지 표적들을 스데반 집사도 행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스데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칭찬하거나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깁니다.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죠. 유대교의 그 율법주의자들, 모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스데반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말합니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구레네인이나 알렉산드리인이 아니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바로 디아스포라들이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의 지혜와 능력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스데반이 자기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말하기 때문에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논쟁을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사람들을 충동하고 선동해서 이제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력들이 똑같이 스데반한테도 그렇게 거짓말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말씀이 십계명에 있잖아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재판장에서 남을 거짓으로 이렇게 모함하는 그것만큼 나쁜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형사법 중에 무고죄라는 게 있어요. 무고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무고죄?
무고죄라는 것은 거짓말로 남을 음해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무고죄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이 무고죄라는 게 우리나라가 유난히 많아요. 유난히 많습니다. 무고죄로 기소당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나라 일본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요. 약 100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1년에 한 건 정도 일본에서 무고죄로 재판받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1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거짓말을 많이 한다, 한국 사람들이. 그 얘기를 기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선교 일지에. 이 거짓 증인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이것만큼 나쁜 죄가 없어요. 결국 스데반이 그 무고죄, 어떻게 보면 이거를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죽게 만드는 이 죄에 결국 스데반이 희생자가 되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거룩한 곳,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율법과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들었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들이 증인이다 이 말이죠. 그 상황에서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 같이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 마음의 평안함이 스데반한테 있었다고 봅니다. 스데반한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담대함을 주셨던 것이죠. 자, 7장부터는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내일 볼 텐데 이 스데반의 설교가 정말 명설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쫙 믿음의 계보를 깨어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그 견딜 수가 없어 한다는 게 뭐냐. 정말 내 죄를 낱낱이 이렇게 드러내서 내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반대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오히려 회개하기보다는 더 화가 나서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요. 사람들한테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더 화가 나서 막 적대적으로 나와요. 딱 두 가지 반응입니다. 딱 두 가지 반응이에요. 정말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 스데반이 당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이 마귀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나서 담대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자, 오늘 스데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스데반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공회에 잡혀가는 상황에서도 그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그 마음 하나로 결국 담대하게 이렇게 공회에 서서 결국은 이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도 스데반의 삶처럼 믿음의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신 삶이 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